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만일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계기가 되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사 아버지 녹음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임하심의 현상이라는 주제로서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을 상고해 드렸습니다. 쭉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셨는데요. 아직도 연합공부는 더 해야 이 성령에 대한 우리 시몬께서 기록된 하신 그 책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엄청나요. 그 영감이라고 하는 그 시몬의 정말 하나님 주신 영감 대단하십니다. 제가 다 어찌 다 그 말씀을 다 표현하겠습니까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66권 성경 전체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책도 많이 쓰셨고 목회도 오래도 하셨지만요, 항상 다니엘시에 세우실 때마다 그 영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아, 대단해요. 이런 훌륭한 분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정말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영감이 충만한 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분이 말씀하신 체험만 듣고라도요, 우리는 그 모습을 쫓아가려고요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체험을 열심히만 하면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다시 오시는 거란 첫째 벌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현상이라고 하는 의미, 형상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찰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나타난 것을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상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에요. 근데 그런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나타날 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곧 성령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아, 참 대단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함께 오게 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현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만 보더라도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앉아있는 방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느낌도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기까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보인다고 하는 정도로,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는 말을 잘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영원하시다는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안에 성령이 함께 인격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그 말씀도 그 안에 그때 계셨고요. 그때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곁에서 어떤 피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물 위로 나오실 때의 내용이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물 위로 나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성령이 비둘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이렇게 날라서, 비둘기가 이렇게 날라서 어디 뭐 앉으려고 하기만 샤뿐히 이렇게 내려와서 앉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신 것을 이제 보였다고 하는 말씀이 그 옆에 있는 그 나타남을 현상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그 의미가 비둘기 같이 사뿐히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그 표현을 사도행전 2장만 보더라도요, 아까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 가득 채워지고, 이제 이런 의미가 오늘 그 현상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임했다고 한다면 그 숫자대로 있다는 의미가 아니리라고 내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인격체로서 말하자면 인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했을 때,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실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신이라고 하면 맞지요. 그 신이 인격으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제해 놓고 그 나타나게 된 그 현상은 무슨 의미냐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관념이나 말하자면 추상적인 이런 의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곧 인격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스스로 계신 그분으로서의, 그분의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시고 신이신 그분의 형상이라고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형상, 본체.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나 영이라고 말은 하는데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분이 나타나심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히브리서도 1장 2절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지금 예수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음성도 듣고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걸 보여줬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도 심려 요한에게도. 그러니까 그때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들었겠지요. 침례받으러 나온 사람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먼저 이 빌립이 사도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다 보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 사도가 주님 아버지 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요. 빌립아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또 계시다 보니까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든.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왜 보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를 통해서 잘 설명을 듣고 가르쳐주면 몰라도 스스로 알기는 정말 어려워요. 체험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이 물 위에서 이제 나오실 때에 음성이 들렸던 말씀을 예수님이 또 복음 전하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역시 똑같은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예수 잘 알면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예수 잘 알면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최초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는 내 기쁨이다. 내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여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뻐야 해야 될 의미가 무엇인지 왜 어떻게 해야 기쁨이 소유하는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즐겁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별 노릇을 다 하지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기쁨을 소유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인류가 아무리 기쁨이 있다 한들 성경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하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같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다 얘기해요. 돈이 많이 있든지 출세를 하든지 훌륭한 일을 성공한다 하는데도 그 기쁨이요 잠깐이고요. 또는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 많은 사람 봤어요. 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우환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또 그렇게 말썽을 부리네. 그러니까 아주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느냐고 아주 상담도 많이 한 사람도 봤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말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나오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걸 상담하러 온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잘 살아도 돈 좀 있어서 잘 살아도요, 근심도 없이 많은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반대로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요, 뭐 가난해도 기뻐서 이렇게 한 사람들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당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원리가 한 3가지로 우리 시무원께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승리해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요, 어떤 운동을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탔다고 그럽시다. 올림픽 가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면 또 씨름 장사가요, 씨름하러 가서 이겼다고 합시다. 그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이기는 자가 이런 단어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썼어요. 2장 3장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있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이기는 자는 하면서 흰옷을 입고 너희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다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라는 의미를 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승리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귀 사망 세력에서 놓여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이런 의미만 잘 깨달아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영들에게 유혹받지 아니하고 병도 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혈과 육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수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시험하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가 떠나갔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 앞에서 떠나갔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원수 마귀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게 되고요,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요,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하니, 이런 의미를 깨달으면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긴 자예요. 이긴 자. 누가 뭐래도 이긴 자요, 우리는.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고 돈벌이 하는데 이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거 다 홀려가게 있어도요, 내 영혼 사망의 입장에서 지옥에 간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런 이김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는 의미를 잘 아세요. 가난에서 승리하고요, 저주에서 승리하고요, 병에서 승리하고요, 어떤 슬픔과 이런 낙심에서 승리하게 됐고요, 그냥 마귀의 계획에서 능히 이기고 산다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의 계획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살고 있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알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미 이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항상 너희는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소유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무엇을 소유하든지요, 물질이고 무엇을 소유하든지요,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소유했다고 하는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이거 아시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증거를 해야 돼요. 내 손에 안 보여도요, 내가 이렇게 물질에 축복받았다 하게 되게 되면 그거 어디 있어? 뭐 은행에 넣어놨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 있는 이 축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건 아니어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면 받는다는 거, 약속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가신 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얼마나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이 권리를 소유했다는 의미를 잘 아십시오. 누가 뭐래도요, 네가 가봤어? 어떻게 알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를 듣고요, 좌우로 치우쳐지 말고 시험들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았다는 걸 체험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요, 오늘까지 성령에 대해서 지금 30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번째 지금 녹음을 하고 있다 이거요. 그것까지 잘 들어보셔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 증거하신 우리 시몬 같은 분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요. 난 놀랐어요. 50배 이상을 기록한 거예요. 책에 보니까. 야, 성령에 대해서, 아니 남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령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니 성령에 대한 강의를 50번 이상을 해서 책이 나왔다 이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보고 나도 그걸 성경을 찾아보고 해가면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번째로는요, 자유가 있어야 기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환경이 다 잘 살고 그래도요, 뭔가는 누구한테 억압당하다 보면요,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린 사람들 같은 사람들요, 그렇게 억압되게 되면요, 정신질환이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몇 사람 봤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경험도 해봤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니까 만나지도 못하는데요, 이거 있기 이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떤 학생도요, 만나서 쭉 하다가 지금 중단됐습니다만요, 그러기 전에도 몇 사람을 제가 온전한 사람으로, 장로교에 있던 사람이 여기서 지금 40이 넘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고쳐서 갔어, 자기 교회로. 안 나와요? 한 번 전화 왔는데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원래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장로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갔어요. 뭐 가야지 어떻게 자기 교회에 간다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자분인데, 야, 교회에 와가지고 떠들고 하고 목회자들 욕하고요, 삿대질하면서, 그런 사람을 내가 한 2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한 주에 두 번 내지 3번 만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고쳐가지고 결혼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억압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억압되면, 주로 억압되면, 그래 그게 근심 걱정이 되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 평안이 없지요, 기쁨이 없지요, 항상 억압돼가지고. 그래서 가족이나 사회에서는 항상 기쁘고요, 쾌활한 마음으로요, 그저 화가 나고 혈기 날 일이 있다 치더라도 돌아서세요, 회개하고요, 기쁨을 지속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게 어렵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놓고도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까지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우울한 상태로, 그럼 성령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잘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요, 이기면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고, 소유하면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려주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겁니다. 정말로 성령이 오시지 아니냐 했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 사정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아시다가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그가 오시면 예수 말씀하시기요, 예수 하신 말씀을 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장래 일도 알게 해주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복이냐고요. 신뢰가 뭐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앉은 것 같이 임하시는 그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형상이시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현상이라고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형상하고 현상이라는 말을 잘 우리는 그 차이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분이라 이 얘기예요. 그 육체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이 의미를 성령의 형상이란 말이 아니고 현상이라 이거, 나타날 현, 아까도 그랬죠, 나타난 거라고요. 근데 뭐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나타나는 걸 보였다면 성령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내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쭉 4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다락방에서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은 내용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면 집안에 들어 앉아 있어도 밖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슉 왔다고 합시다. 소리가 났다고 합시다. 근데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 앉아 있는 거에 가득 차고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도 보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의미로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록됐다요. 그러더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지 못하다가 방언까지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 위에서 나올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비둘기라는 의미는 아니고 거기에 나타난 그 현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현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받아야 될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들어보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라는 의미는 실제 손가락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대로 부리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곁에 와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권능이라고 하는데 그 자들이 천사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요,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시몬, 이름이 시몬인데 마술사인가 그 사마리아 가가지고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마술해서 깜짝 놀리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당시에. 근데 빌립이라는 사도가 거기 사마리아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데, 그때의 시몬 그 마술사도요 그 앞에 가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침례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해서 성령도 받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할 것 없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갔다 얘기해요. 그랬는데 그 사도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 받고 방언하고 뭐 병든 자 고친 것도 다 중요한데요,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거 보고 그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직 하면 얼마나 부럽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으면 돈을 주면서 베드로 보고도요 그 성령 받게 하는 권력을 나한테 좀 팔라고 하니까 너 하나님께 저주받으니까 회개하라고 취소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요 안수하니까 성령도 받고 성령 받으니까 방언이 나오니까 입 안에서 랄랄랄랄랄 나오는 이런 방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쭉 보게 되면 베드로가 또 성령 충만하게 복음 전하러 다닐 때에 헤롯 왕으로부터 붙들려 가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마귀 원수 짓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가두어서 이제 내일이면 또 심판을 받으면 목이 잘릴지 무슨 형벌을 받을지는 모르는데 오늘 저녁에 쇠고랑체인 입장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요, 여러분 옥문이 잠겨져 있고 또는 옥문 입구에 파수병이 서 있고, 그런데 천사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 사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천사가. 그러니까 쇠고랑 문 찾아도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초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드로가 앉아서 졸고 있는데 옆구리를 팔을 턱 치면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잠을 깨웠어요. 그래 일어나서 옷을 잘 입고 따라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잠결에 일어나가 깨가지고 딱 이러는데, 아니 이 팔뚝에 있는 쇠고랑이 턱 풀리고 옷을 입고 나왔는데 아니 잠겨진 그 문이 착착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 이 얘기요. 이게 이적과 표적이란다 이 말이에요. 귀신 쫓는 것만 다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 이거. 그래서 그 사람 차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했습니다. 그 사람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기에 있는데 데리고 나온 자가 누구요? 천사다 이 말이요. 이미 베드로는 성령 받았어요. 그럼 성령 잠자고 있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만 보더라도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서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일 때 그 환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쭉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대낮까지 비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목장에 말하자면 양떼들을 지키느냐고 목자들이 와서 교대로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 눈에 보인다 이거요. 그러더니 음성까지 들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사람들의 평화다라고 알리게 주면서. 그런데 아기 예수가 나와 거기서 있는데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기 예수로만 출생한 것만 생각하면 어려워요. 당신들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 안에서도요 출생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말을 하니까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오시기 전에 말씀이 어디 계셨다고 그랬어요? 태초 전에 요한복음 잘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아버지 예수가 나타났다고 육체로. 이런 의미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또 신화로 해서 빼버리고 그러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니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 실제 지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회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체험이 없으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냥 성령 충만한 게 받고 방언까지 하더라도요 체험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귀신 쫓았을 때에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앞에 와서 기도받아 오면요 아무 말 안 해도 앞에 딱 서면요 벌벌 떨면서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뭘 보고 무서워한다고 하겠어요? 나를 보고요? 아 그게 아니요. 키도 조그맣고 머리가 다 빨고 나이 먹고 이제 늙어가는 사람이 뭐 무서울 게 뭐 있어. 그죠? 그런데 아이 무서워 왜 그러냐 이거요. 성경에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이 권능이 아까 천사라고 그랬죠. 성령은 내 안에 거하세요. 그분의 역사로 천사들이 동행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천사를 보는 거예요. 같은 영역으로서.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나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천사들이 와서 내가 하고 하니까 아이고 무서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타나는 입장에서 현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한 의미를 잘 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천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 생활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왜?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체험이 없으면요 이 영적 지도자들의 그 무능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상한 성도들이 방언을 한다는 등 뭘 봤다고 한다는 그걸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요 억압을 받아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아니 내가 듣고 봤지만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나 장로교 있을 때. 그래서 이 신령한 체험이 없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게 되면 자기 믿음이 성장하기도 어렵고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길이 막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장래일도 알게 해주신 우리 바로 그분이다라고 알려주신 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기는 삶이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요? 마귀 계계. 이 마귀 계계라고 하게 되면 그놈의 이 간사한 이 깨를 말, 계계가 그거예요. 한문으로 써진 거예요. 어려운 자를 써놨어. 그렇게 옛날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옮겨놓고 하느냐고요. 어렵게 써놨다 이거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성경이 많이 있다 하지만요, 그건 또 너무 있을 것도 다 빼버리고서 써놨어. 요즘에 성경도 그런 게 많아요. 자, 어떻든 그 마귀 계획과 간산깨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간산깨로 인해서 좌우로 유혹받게 하는 것이 그놈의 짓이요. 수많은 미혹의 영이고, 말하자면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고 저 말단에 있는 귀신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우리 몸에 직접 들어오는 걸 귀신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들이 와가지고 자꾸 거짓말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이 얘기예요. 성경 쭉 말하면 분명히 우리는 다른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사들, 권능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오늘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쭉 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도 보이고 방에 가득한 느낌도 느끼고 보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같이 동행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말하자면. 근데 왜 천사들이라고 안 쓰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 마시고, 왜? 성경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이. 그런데 그런 표정에서는 그들이 천사라고 딱 뚜렷하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천사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요, 흰 옷 입고 앉아있는 사람도 천사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다른 여자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일단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예수를 살아나서 나갔다고 얘기를 했지만요, 어떻게 누가 언제 살렸단 말을 못했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렇겠죠? 어렵지 말이.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이 알려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확실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요, 그 권능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신 그 현상이라고 하는 말을,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은 예수요. 근데 현상이라면 성령의 우심으로 나타난 그 보일 수 있는 어떤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많은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많은 권능들을 받고 능력 있는 삶, 아버지의 이족과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살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